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반경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켜주시는 사랑 안에서 정말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방황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랑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살았던 불쌍한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가치관과 삶의 생활이 또 인격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 하는 제목을 정해 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광인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귀신 외에도 마귀, 사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귀신은 헬라 원어로 보면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서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도 이런 종류의 귀신 들린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모든 질병이나 또 불행을 마귀의 장난으로, 모든 질병들이 그런 마귀 장난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마귀는 보통 사탄이라고도 불렀는데 주로 도덕적인 부정, 불의, 거짓, 교만, 악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에게 지배되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선에 대하여 무기력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즉 광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무덤 사이에서 다니면서 방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인은 무덤 사이에 나왔고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집에서 떠나 살게 되고 옷도 입지 않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사야 65장 4절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런 말을 보면 은밀한 처소만 좋아하고 이상 야릇한 행동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사도행전 5장 16절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눈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게 된다는 거죠. 본문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영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척 한 분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다가 멱살을 잡혀가지고요 딱 들어서 던졌는데 아주 마룻바닥에 처박혀갖고 아주 뇌를 다친 적이 있어요. 망신을 당했습니다.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목회자들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상식의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배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권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6절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을 이겨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9절, 귀신 들린 자는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니까 어떤 이적도 막 행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망치게 만들어 버려요. 귀신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한다고 마태복음 12장 45절이나 마가복음 9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에는 귀신도 굴복당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 들리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영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 몸을 자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파괴시키면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다룹니다. 죄송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요, 아동 자살률,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술, 담배, 마약 등등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몸을 해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아셔야 돼요. 자기 몸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끌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결단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돌로 제 몸을 팍팍 상하게 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해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명에 살지도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5절 봐도 소리를 지르며 뜻없는 언어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중얼중얼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신분열증적 증세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평안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절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서 몸을 상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걸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들어와서 절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들어라, 내게 한번 절하라, 별 유혹을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지만 원래 성경 해석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거냐고. 오늘날 세상에 귀신 역사하는 자들 보면 다 알아요. 건방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돼지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자기를 멸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귀신들에게 있어서 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그들을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자신들의 최후의 멸망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심판의 유보를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통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귀신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쫓아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귀신의 역사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삶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오랑캐를 부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기가 있었잖아요.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고 나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 오랑캐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대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성경 보면 세 가지. 첫째, 말씀의 무기입니다. 예? 말씀의 무기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본문 8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예요,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을 막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악한 영이래. 악한 영. 또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 보니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의 무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악령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는 거지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하시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누가복음 8장 29절,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도 명령할 때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능력의 종들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주의 종들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저는 집회를 41년 동안 다니면서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괴로워하고 발작하고 혹은 우울증에 심하게 고생하면서 죽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귀신에 떠나라고 명령할 때 물러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이 귀신의 정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체를 물어보는 거야. 누가복음 8장 30절 보면요,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점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 점치는 거 귀신의 역사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미혹해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사이비 집단들, 이단들, 그리고 또 이상히 아릇한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 뭘 팔아줄게, 뭘 도와줄게. 그래서 따라가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귀신,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않기를 간구했다고 10절에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했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 몇 마리?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딱 들어갔고 몰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왜 이런데요? 그러면서 벗었던 옷을 다 주워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무기가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온갖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이 진짜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주의 종들을 불신하고 성도들을 불신하고 자기가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무기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보면 얽매여 있는 사슬을 찬송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요 낙심하지 말고 찬송 두세 번만 불러봐요. 그냥 싹 사라져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후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본문 15절에서 20절 예수께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청년 한 사람이 군대 마귀에 붙잡혀 인간 본연의 가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찢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아 옷을 다시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기이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한 4가정, 심한 사람은 3가정, 4가정의 한 가정은 꼭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다요, 많아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묻지마 폭력,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발로 차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나중에 자꾸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무척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 공부 많이 가르치고 돈 많이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고 믿음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그렇게 돼 보세요.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하다 그래요. 왜? 자녀들이 잘 커주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최고 행복이다. 왜? 주변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돈과 권세와 명예가 행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주님 만나 회복되는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첫째, 생명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려고요 한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축제 03216을 선포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돼지 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한 생명을 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왜 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7장 3절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요 숨결이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삶이 달라지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주님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뭐가 바꿔졌어요? 사는 거처부터 바뀌어졌어요. 공동묘지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남에게 공포만 주고 혐오감을 주고 살았던 자가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활관이 달라졌어. 생활관이 무섭고 애진 곳에서 고함만 치고 살던 자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인격이 달라졌어. 인격이 예수님 만난 후에 옷 벗고 다니는 자가 옷도 갈아입고 몸도 단정하고 좋아진 모습으로 인격까지 아름답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온전하게 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분이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 20절 보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서 천국을 소유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어요. 결론입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고 다니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살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 회복, 정신적 회복, 물질적 회복, 가족의 회복,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든든한 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